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복음의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를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도 남음이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갈수록 저녁 예배가 많아지네. 네. 지금 딴 교회는 주일 아침 새벽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고 한 번만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간에 모이면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목회 철학이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것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오늘 이제 50번째 이야기죠. 다음 주에는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나면 1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구분 말씀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보통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적에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작정을 하고 하는 건데 시작은 했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번 주 주보 틀을 제가 다 만들면서 오늘 기본 틀을 만들었는데 3월 첫째 주까지의 수요 예배 성경을 다 주보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당히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읽어 오셔야지만이 수요 예배 때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복음의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할 때에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로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적에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려주면서 요 기준을 통해 가지고 1세대들은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복음의 1세대들이 적어도 한 30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화재 사건 이후를 통해 가지고 또 30년 로마 박해 시대가 일어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공동 서신이 시작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믿음의 편지가 되어지죠. 야고보서 행함의 편지가 되어지죠. 베드로전서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하고 교회 안에 이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다서 같은 경우에도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요한일서, 2서, 3서, 사도 요한이 모든 신앙의 결정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공동서신의 9권에서 나오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2세대들이 신앙을 잘 지켜가지고 여기 유대교 박해 30년 가운데의 1세대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로마 제국 속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대 화재 이후에 공동 서신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가 준비되어졌다고 한다면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복음 1세대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로마 화재 사건 이후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지의 내용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로서의 삶에 대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의 제사장됨, 십자가의 사건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인내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박해 가운데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유다서를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시련이 닥쳤을 적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에도 매우 유용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겉으로 이렇게 상황을 봤을 적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거다 생각하지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원동력 바퀴가 있고 사단의 원동력 바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동력 바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고, 이 사단의 원동력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유혹 가운데 있도록 해서 구원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 원동력의 힘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건들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멸망당할 거고 어차피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금 제일 큰 목적은 뭐냐?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가 그거 계속 이렇게 보는데 그 설문조사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주마다 이렇게 한 두 번씩 보내주는데, 코로나 이후에 30대에서 40대 교회를 30대 40대가 교회를 빠져나간 퍼센티지가 45%래요. 아니 놀라지를 않네. 저는 그걸 듣고 놀랬거든요.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45%가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를 나올 거냐 물어봤더니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지느냐 가라지가 되어지느냐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복음 2세대의 편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느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에 대한 얘기, 베드로 전후서,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과 더불어서
종말 가운데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의 배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편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 2세대 편지를 쓴 공간은 어디냐? 로마가 되어지고 야고보, 베드로, 유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로서 예언되어진 걸 신약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가를 확실하게 표현한 게 히브리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화재 사건 이후에 2세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 누구죠? 사도 바울이 아꼈던 사람이죠. 디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꼈던 사람이고 마가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과 끊어졌다가 나중에는 연결이 되어지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들이 결국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주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마지막에 사랑의 교훈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 되어지죠. 그래서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채석장에서 돌캐는 일을 하다가 저는 가봤거든요. 몇 년 전에 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간에. 이렇게 밤모섬에 내리면 산 언덕 산 그 언덕의 중턱에 가게 되어지면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데 그 바위를 갖다가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 천정의 바위가 이렇게 약간 겹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겹쳐진 데 요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서는 집을 지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밤모섬은 밤에는 비바람이 너무나 많이 치고 낮에는 너무나 아름답다. 거기에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를 겪고 나서 사도 요한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잘 섬겼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고 지금의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 지역에서 차 타고 한 10분 정도만 가게 되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좀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직까지의 유산은 남아져 있는 아주 중요한 유산이죠. 자, 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박해했느냐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자 250년이라고 하는 시간하고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줄 아는데 요 33년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난 사건이죠. 그래서 요 33년에서 64년은 30년 시대로서 복음 1세대 그러면서 복음 2세대의 탄압이 64년에 화재 사건 나고 나서 70년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성전을 싸그리 파괴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셔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신 자리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눈물교회예요. 눈물교회인데 나만 지금 신나게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 눈물교회인데 교회의 꼭대기에 보게 되면 눈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는 안 걸려 있지만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져놨어요. 그래서 그 눈물교회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흉내낸 교회가 어디냐면 길상교회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는 길상교회 요번에 새로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지었어요. 지었는데 가서 보게 되면 그 목사님 설교하는 뒤에가 동그랗게 해가지고서는 대형 유리창을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원을 쫙 바라보게 돼 있는데 안타까운 건 조금 더 높았으면 좋았을 거다. 왜냐하면 밑에 지붕이 보이고 농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눈물교회 가서 딱 앉으면은 뒤로 성전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거를 그대로 표현하게 되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티투스 장군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가운데에 남겨놓은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어디라고 그랬죠? 통곡의 벽. 통곡의 벽.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은 가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가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네?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그런 기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르신들은 또 성지순례 가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가야겠다. 요즘 하여튼 가닥은 잡아놓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가지고서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 성벽도 아니에요. 마사다라고 하는 큰 분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지 위에다가 성을 쌓아놓고서는 로마 군인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도 마사다에 가게 되면 밑에에 로마 군인들이 진영을 이렇게 진쳐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굉장히 저게 어떻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전쟁을 해도 넘어지질 않아요.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마사다 뒤쪽에 가게 되어지면 흙을 갖다가 계속 쌓는 거예요. 분지가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분지가 높은데 이 앞쪽은 너무 깊고, 왜냐하면 사해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돌을 갖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질 적에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는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 자결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견이 되어지면서 마사다 항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90년의 큰 사건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95년부터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했을 때 박해하던 모든 황제들의 이름이 다 써 있죠.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카타콤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공동묘지죠. 쉽게 얘기하면 지하 공동묘지에라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03년까지 가게 되어지면 거의 200년 이상이 되어지니까는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카타콤 그 지하에 어, 무덤이니까 무덤을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매장이지만 그 사람들은 돌을 옆으로 파가지고서는 한꺼번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그 시신을 모셔놓으면은 썩어서 뼈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자리에다 똑같이 모셔요. 그러면 또 뼈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가정의 뼈가 한 무덤에서,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칙칙하고 냄새가 고약했을 그곳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 물고기 그림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물고기 그림의 암호가
그 카타콤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드디어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꿈에서 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공식 기독교,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실상 여러분 이 박해를 받았을 때가 더 믿음을 지켰었지. 이 313년 이후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교회가 타락되어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유대교 사람들도 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죠. 로마 사람들도 공격을 하고 있었죠. 이단들도 들어와서 어렵게 만들었죠. 예수를 믿다가도 이제는 믿지 않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적, 외적으로 몰아쳐 오는 파도와 같은 그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복음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적에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유대교 사람들 중에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괜히 예수 믿었나 봐.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리고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말씀 보게 되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인데,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요 속에 뭐 하나 놓다 빼고 그러면 유대교가 되고, 빼면은, 빼면 유대교가 되고, 집어넣으면 기독교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가. 그냥 찍어봐, 권사님. 오늘 얘기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눈치가 빨라서 좋아요. 예수를 빼면 유대교가 되고 예수를 집어넣으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 사이의 구분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교는 전통, 예식, 율법 중요하게 여기고 기독교는 번역, 변역, 그리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유대교가 왜 성장하지 못했느냐?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선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굳이 뭐 전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반면에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을 걸고 전도를 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교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지만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뭐예요? 공동체를 확장시켜가지고 예수 생명,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사랑을 실천하는 데다가 목표를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성장이 없이 정체되어지고 기독교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정체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신권사님밖에 얘기를 안 해요.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요번에 지금 계속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는 동막에서 무슨 소문이 났냐면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뭐 먹을 거 놓고 가면 동막교회 목사님 왔다 갔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번 주에 신방하는데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났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려면, 아유,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목사님,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할게요. 안 되죠. 동막교회는 동막교회로만 있다가 그냥 이 세대를 끝낼 것이냐? 나만 또 이 열정이,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네. 어떻게든 전도해야 돼요. 이 정도 목소리 갖고는 안 돼. 어떻게든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든 낙심자들을 교회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떤 분 만났는데, 아, 목사님, 내가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에요. 응?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유대교처럼 율법 전통,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이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적응이 안 돼요. 그죠, 주명자 선생님?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이 문턱이 교회는 낮아야 돼요. 아무나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하게도 계속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 돼요.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 세상에서 제가 저희 이제 계란도 팔았잖아, 저희 집에. 여름에 이렇게 계란을 팔면 계란이 고라. 계란이. 고른 계란, 고른 계란? 골, 고른 계란 냄새 맡아보셨어요? 오늘 그냥 말 안 하기로 그냥 버티기로 한 거예요. 고른 계란의 냄새는 손끝에 닿으면 손을 씻어도 냄새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 골골골 계란이 되면 안 되잖아.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반해서 우리 한번 생각의 전환을 갖자는 거예요. 동막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썼더라고요. 개척을 28명이 했는데 50명이 연말에 됐대요. 그래서 80%가 달성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지. 우리 교회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몇 명이었지? 지금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100% 성장이야. 근데 이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 성장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저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동막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자, 쉽게 설명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다.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사역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당시의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크게 존경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세, 엘리야,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드러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다. 여호수아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다.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성전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보여지는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온전한 성소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적에 뭐가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성전 세미나에서는 제가 그걸 꼭 얘기합니다. 휘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있는 커튼 수준의 휘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두 개를 번갈아 가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소가 양쪽에서 세 마리씩 끌어당겨도 안 찢어져요. 놀래지를 않으니까 내가 놀래래. 소가 양쪽에 세 마리서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진다고. 좀 놀래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확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휘장은 딱 닫혀 있으면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성소는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한 번 예배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잖아요. 제가 성막 꼭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적에 짐승피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뭐예요? 없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셨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육신적인 거고 진짜 교회는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유, 저 동막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회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고 제가 조금 좀 도전도 받고 민망했는데 그 친구가 프랭카드를 써가지고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가서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피켓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젊은 친구가. 대단하죠, 그죠? 교회는 회복돼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아주 물론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연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5대 제사. 그 제사는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복음, 곧 좋은 소식, 굿뉴스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끝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탄절 메시지로 보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했죠. 그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라는 거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과 똑같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단번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 딱 끝나면서 여러분 뭐예요? 1500년의 5대 제사 사건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제가 어제 책 사가지고서는 집에 왔어요. 지금 읽을 책이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요한에 대한 책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책이 이만하게 두꺼워요. 제가 다 읽고 얘기해 줄게요. 궁금하면 또 빌려가도 돼요. 빌려가도 돼요.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진짜 엉뚱한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엉뚱하냐면은 목사님한테 와서 소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가서 1시간만 있다 가면 안 되겠냐. 엉뚱하죠. 그래서 목사님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이 무슨 책을 보고 있고 무슨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그 서재가 준비되어져 있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겠죠, 그죠? 그죠? 그거를 갖다가 근데 저는 그게 영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영적인 욕구가 아니라 영적인 사모함에 대한 유별난 모습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권사님이 거기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목사님 나는 1시간은 아니고 1분만 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픈해 드릴게. 오픈해 드릴게. 왜냐하면 딱 오면 그 목사님이 뭘 하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자리에 앉으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느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목양실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목사님이 읽는 책을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의 신학 사상하고 신앙 사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신학과 신앙의 사상은 결국 누구한테 내려가느냐?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성전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500년의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지금도 여러분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 또 정통 유대 사람들은 짐승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립니다, 여러분. 드려요. 근데 소하고 양, 염소, 소, 양, 염소, 불고기라고 그럴 뻔했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걸 지금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뭐 잡아요? 닭 잡아요. 닭. 닭을 이렇게 가져오면 닭을 잡고 닭에서 흘려나온 피를 갖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서는 그 앞사람 그 머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찍어줍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닭은 뭐 어마어마하게 모이겠죠. 그죠? 그럼 그 닭은 다 모아가지고 고아와 가난한 가부들에게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공식적으로 나눠줘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단번에 드린 십자가는 자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거 6월절 어린 양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레위인을 구별하셨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1년 동안 배웠지만은 레위 사람들이 레위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정한 계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지 못했고 훈련받지 못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서는 유랑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시대 때마다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 복원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다?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우는 거였다. 근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5가지 제사나 3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고 그 일에 뒤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실현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다. 저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예배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남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은 바로 성막에서의 언약궤 시작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끝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가 그 시대가 멸망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의 왕조가 멸망되어져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나중에 수룹바벨 그리고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걸쳐가지고 성전 재건이 되어지고 성벽 재건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뭐예요? 제사나 여러 가지 교육들이 되어졌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보여지는 성소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그 드라큘라 영화 보면 신부들이 드라큘라 나타나면 뭐예요? 이러잖아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이게 부족하면 뭘 또 들어요? 마늘 들잖아, 마늘. 드라큘라 마늘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하는데 교회 구조가 원래 이 감리교는 이게 설교석이잖아요, 그죠? 원래 저것이 사회석이 일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설교석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통 예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다 사라져 버리고 아주 간단한 탁상에다가 뒤에는 십자가 없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십자가를 큰 걸 세워놓고 끈 같은 그 저기 뭐냐 천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놔요 십자가에. 근데 천을 둘러놓는 거는 그 카톨릭이나 WCC에서 나오는 세계 종교 통합주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느 교회를 나가다가 목사님 나 그 교회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십자가에다가 수건을 갖다가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성서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좀 신학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좋은 것 같아. 저기다 뭐 걸지도 않잖아요. 그죠? 걸지도 않잖아요. 이 십자가를 꼭 우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 목걸이도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그 십자가를 맨날 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 뒤로 목걸이를 넘겨. 그러면 지고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의 표징인 거지, 상징인 거지, 우상화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 더 중요해야 돼.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언약궤가 놓인 예루살렘 성전, 아까 이야기한 거 그대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무너지고 나서 수룹바벨 성전 재건되어지고 다시금 레위인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 되시고 성전 되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일 표가 뭐죠? 뭘 실천하여?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 이게 가서
딱 누르면 딱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표현은 뭡니까? 딱! 누군 사람이 눈만 이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 여러분 굉장히 성서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끝나죠. 그 성경의 배치가 참 오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로 너고만 가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완전케 하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주일날 저녁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 있는 사람은 사회적 성화를 통해서 직접 나누어 줄 수 있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되어진다. 저는 그게 굉장히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의 편지에 보게 되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부름받았던 세 명의 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여러분 뭡니까? 초기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가지고선 죽음을 당해서 순교하지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의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내 동생이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죽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 된 것이고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큰 야고보고 요 알페오의 아들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작은 야고보. 우리 저기 뭐 이름이 똑같으면 그러잖아요. 큰 김동수, 작은 김동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작은 야고보하고 가룟 유다하고는 열심당원이었어요. 목사님 열심당원이 뭐예요?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열심당원들, 칼을 들고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바라바가 열심당 당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당 당원이었던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거죠. 그때 야고보도 작은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 가룟 유다도 실망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고 따랐던 저 예수님이 무력을 통해 가지고 로마를 점령할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자기가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왜 저럴 수가 있나? 거기서 실망해서 가룟 유다는 실족을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판 것이고 알페오 아들 작은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 전후서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갈릴리에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을 적에 만나주세요. 제가 이제 사경에 요번에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원래 계속 레이기만 했어요. 레이기만 강의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계속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요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난 이후에 나병 환자 고쳐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그 육적인 병과 율법적인 정죄에 대한 문제. 요거 궁금하면 사경에 오면 돼요. 요거 궁금하면. 자,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베드로.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반석 위에 너 교회 세울 거야.
안 됩니다. 꾸짖음 받고 변화산 올라가서 와 예수님 변한 모습 보고서는 놀래가지고 초막새 찍고 그냥 살면 안 될까요?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마태 세금 논쟁부터 해가지고 용서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큰 줄거리의 사건 때마다 나왔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그리고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발 씻김,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동행을 했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났을 때에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죠,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뭐죠?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널 사랑하느냐? 예,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유,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이 노래 부르면 100% 울어. 100% 울어, 100%.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야, 괜찮아. 내 약 먹여. 그래가지고서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마띠아도 세우고 성령 받고 나서 3천 명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내가 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사내들이 2차 공회 때 맞았죠. 아나니아 사건 아시죠? 그죠? 베드로가 딱 이렇게 했는데 아나니아하고 그의 부인 누구? 누구? 쌉비라. 그죠? 아나니아가 재물을 팔아가지고서는 조금 저기 막 거짓으로 들였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때 삽비라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의 전도를 나가면서 병 고침 사역을 하고 고넬료를 만나면서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고방식이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뭡니까? 로마까지 가가지고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가운데 커바디스 그 영화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커바디스가 좀 영화가 좀 어떤가 그랬더니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화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는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시간을 내서 보시면 좋겠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뚜렷하게 겉면이 나타나는데 네 가지예요. 너희가 이 어려울 때에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자, 옆 사람 보면서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 사랑을 하면은 이게 그냥 맹숭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은 뜨겁게 해야 돼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게 반대로 되면 돼야 안 돼요. 머리가 뜨거우면 혈압올라.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가슴이 차가우면 냉랭한 거죠.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말을 참 잘해. 그죠? 한번 틀어놓으면 참 쉬지 않고 청산유수같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머리가 똑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요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나타나며 오늘 요한계시록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말들의 색깔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박해가 있잖아요. 그 박해 가운데는 내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잡아주는 고발해가지고서 여러분 그거는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종말론 재림론에 대한 경고를 하셔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성경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짐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간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봤을 적에는 인간이 적용당하는 24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24시간의 굴레 안에 있지만 24시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천년 같은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 같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쪽같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세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현실의 시간 가운데서도 살지만 믿음 생활은 현실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당겨야 돼요. 자, 어렵죠, 여러분? 현실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당겨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안 봤는데 된 줄 알고 가는 거. 당기는 거죠. 여러분, 당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서 죽은 거 의심하지 마. 성경은 그냥 막 쓴 게 아니야. 너희가 사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었던 걸 기억해.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와.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선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거든요. 이 유다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를 어렵게 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뭐 해라? 이겨라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이단이 있었으니 지금은 3, 4단이 문제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더군다나 이제 뭐 미국이나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만큼 또 이단이 많은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138명이 있다고 그러나? 아우 그 예수님들 바쁘겠어요. 138명. 내가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 그러니 그 쫓아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거의 마귀의 일이에요. 저는 우리 동막을 놓고 기도하고 할 적에 어, 저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사와 권세를 가진 사단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요. 그죠? 정사와 권세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정사와 권세를 주관한다는 얘기는 지역적 거점에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방위를 왜 만들었어요? 향토 예비군을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전쟁이 났을 때 거기 지키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무인기 떴다고 그냥 다들 저기 했잖아요. 그죠? 이 향토 예비군 만들고 민방위 만드는 건 결국 그 지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지역에 거점이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까요? 굿땅, 굿땅. 영어처럼 들리나? 굿땅, 굿땅.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죠? 예, 굿땅. 보살님들, 선녀님들, 옥황상제님들. 다 저기에요. 거점이에요, 거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밀리면 밀려요. 그래서 교회가 그 거점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화에서인데. 어? 아, 거기 굿땅 들어오는데 기도해야 되겠냐고. 그래야지, 굿땅 귀신들이 이 마을에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진짜 그렇게 돼? 답답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권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포하면 더러운 것들이 물러간다. 아멘? 여러분들 그거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악한 권세들을 무찌르고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넘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성벽을 치시옵시며 만인산의 잡신들이여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깨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좀 싸우던 동네도 잠잠해져요. 이 싸우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적에는 요한 1서, 2서, 3서를 잘 읽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세대의 믿음을 지켰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